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은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오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한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많은 힘 중에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노화가 시작되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아래로 처지는 피부를 올릴 방법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분명히 작용하는 힘 중에 시간이 있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오늘 여러분 차를 타고 오셨을 때 사고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작은 기대도 사실은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에도 공부할 때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때 그것이 맞게 되면 그 가설이 입증이 되는 것인데 그 모든 가설을 세울 때에도 이럴 거야라고 하는 내 어떤 학문적인 믿음이 작용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수없이 많은 믿음들이 우리의 관계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잘못된 신념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어떤 방향과 목적이 되겠죠. 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그 믿음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그 믿음은 고집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그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이렇게 축적하다 보면 그건 믿음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지 않고 그거는 고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잘못된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삶 가운데도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어떠한 목표로 인해서 잘못된 이렇게 고집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여기고 살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뭐 많은 이제 예를 다 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못된 이렇게 신념 가운데 그 믿음과 이렇게 혼합되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토속 신앙적인 부분들이죠. 토속 신앙적인 부분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보단 우리가 보편적으로 문화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통들이
이 기독교 문화와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어떤 구분과 또한 질서 없이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축적되고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믿음의 한 부분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수정하고 변경하고 고쳐가야 되지만 그것이 오랜 시간 축적되고 오랜 시간 쌓여 있으면 그것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뭐 저보다 우리 모두가 더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참 무섭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 그 온전한 믿음의 대상인 또한 온전한 믿음의 출발점인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충분하게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그것이 고집스러운 자신의 신념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나가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내는 삶이 참 우리 가운데 필요한 삶임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던 사무엘상에 나와 있던 특별히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인생이 얼마만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삶인지를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든 시점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신념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그가 세웠던 완고한 어떤 신앙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왕을 세울 수 없습니다가 그의 소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이스라엘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다른 왕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십니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보다 앞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큰 경륜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음을 사무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을 때 사무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보다 어떠한 믿음을 먼저 선택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실 앞으로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신념을 굽혔습니다. 그래서 새파랗게 젊은 아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되지 않은 사울을 데려다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집 피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위치와 나이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로지 앞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한 사울을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 기대와 믿음이 모든 것들을 앞섰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는 일을 하고 입맞춤을 합니다. 얼마나 참 멋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멋진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위임, 사람에게 주어질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위임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또한 물건에게는 기름을 부을 때 구별됨을 뜻하기 때문에 이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히 성막과 성물들에 대해서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여서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일들이야라고 구별하는 일 가운데 그동안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성별시켰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세우신 그 제도가 이 왕권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권력을 이양하고 있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반응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사무엘은 많은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실 일들에 대한 그 완벽한 계획들을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믿음과 어떤 법칙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지금 사무엘이 보이고 있는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입니다가 바로 기독교 안에서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오신 그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그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길 가운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었겠죠. 물론 그 연세에,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가운데, 하지만 그 불편함이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그냥 이해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울은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세 가지 증표를 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순종해서 그 길 가운데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출발한다면 이제 세 가지 징표들이 있을 거야. 이런 징표들이 있다면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또한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성경은 그 세 가지를 다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새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전에까지는 어떤 인생을 사울이 살았냐면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어떤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과 그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징표를 그가 눈으로 목도하고, 또한 그 인생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을 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을 때 그가 새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새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바뀐 겁니다.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태도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였을 때 그가 사실은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바라봤던 내용들은 나에게 이득이 될까, 나에게 손해가 될까를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금 사울은 무엇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만들어가는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지에 대한 것보단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가운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새 새 마음을 주셨을 때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신 겁니다.
그 전까지 삶 가운데 욕이 나왔을 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느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새 마음을 주셨을 때는 그를 위해서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 삶이 얼마만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삶은 바로 순종을 하는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삶이 우리가 기대했던 삶의 방식과 내용들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길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어진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또한 임마누엘 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낼 때,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연약해져 가며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와 믿음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축복하실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없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도 늘 동행하셔서 주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들을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진정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공의가 없고 사랑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고 공의를 살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방법을 통해서 가장 좋은 내용을 통해서 또한 가장 적절한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 주권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